소개부터 먼저 해야 되겠죠. 저는 샬롬교회 담임목사 박수미 목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참 이렇게 오늘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라고 하셔서 긴장이 많이 되고 이제 1년 목사의 안수를 받은 지 갓 1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고 진짜 여기 계신 분들보다 많은 것을 알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또 저에게 이렇게 기회를 주시고 저를 이렇게 세우셨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그래도 신참인 저를 통해서 그래도 전하고자 하시는 은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세워주셨으리라 생각을 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부족하지만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를 도구로 삼으셔서 이 귀한 시간에 이렇게 또 불러주셨으니 귀하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한번 말씀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하게 된 요한일서 4장의 말씀은 오늘 이 말씀에서 뭐 다 은혜 받으셨죠? 뭐 오전에 찬양에서도 은혜를 받으셨고 말씀에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네. 제목은 이 성경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제목이 붙여져 있지만 제가 오늘 정한 제목은 건져내는 사랑을 하자. 건져내는 사랑을 하자라는 제목을 붙여봤어요. 왜냐면 이게 말씀을 계속 이렇게 볼 때마다 새롭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새롭게 깨달음을 또 주시더라고요. 이 말씀을 전에도 한 적이 있었지만 그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또 이번에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또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는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지만 사랑 많이 받고 계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신 것을 알고 계시죠. 그렇지만 우리는 어때요? 그 받을 줄만 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사랑. 뭐 세상적으로 나가서도 저도 결혼을 했지만 남편의 사랑을 받을 줄만 알았지 받아만 받지 내가 준다고 줬지만 근데 상대가 그거를 받았다고 느껴야 내가 준 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세상 그 사랑도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받은 사랑을 나눠줘야 되죠. 베풀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한테 쓰임받는 일이라는 거 요즘 절실히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요즘에 노래를 부르고 안수 받을 때부터 노래를 부르고 다니는 말은 단 하나밖에 없는데요.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 얘기만 해요. 무슨 얘기를 저희 남편 목사님 계신데 저희 이 목사님한테도 그렇고 여기 계시는 저희 시어머니 목사님도 계시고 이제 장로님이시 이모님도 계시잖아요. 그렇지만 늘 사랑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조건 없이 우리는 진짜 정말 이 제약에 찌든 우리들에게 아무런 저기도 없이 흠도 없고 티도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약속하신 우리들을 생명의 반열에 들게 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 사랑을 갚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저에게 주신 여기 계신 분들 그렇지만 저한테 주신 특별한 사명은 그 사랑을 내가 조건 없이 너한테 줬으니까 그 사랑의 깊은 뜻을 알고 네가 나가서 그 사랑을 전해야 된다. 나눠야 된다. 그러한 사명을 저에게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진짜 아무것도 없어도 진짜 지갑에 1,000원짜리 한 장이 없어도 다 나눠주고 진짜 반찬 하나, 김치 하나 이렇게 직업이 전업주부니까 반찬 하나 집에서 살림하니까 하면 주위에 막 나눠줘요. 나는 요만큼 먹더라도 다 이렇게 나눠주면서 베풀면서 그래야 마음이 편하고 좋더라고요. 그러한 그 모습들을 보이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닌가,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참 이 죄 많고 아무것도 없는 진짜 미혹한 저에게 아침에 준비를 하게 하시고 또
나오기 전에 이제 기도를 하면서 또 이 속에 얼마나 죄악이 찌들어 있겠습니까? 그 찌든 그 악함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 어떻게 해요? 못하게 하려고, 못 가게 하려고. 제가 이렇게 좀 조그맣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렇게 좀 목소리도 까랑까랑하고 한 것 같지만 굉장히 몸이 약해요. 잘 아프고 막 조금만 아파도 막 엄살도 되게 심해요. 막 하는데 그것들이 이제 아는 거예요. 저의 약함. 이렇게 하면 너 못 가겠지? 안 가겠지?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기도를 했죠. 아버지, 나 그래도 이 기회 주셨는데 내가 잘하든 못하든 나는 모르겠고 아버지가 아버지 어쨌거나 쓰실 거니까 나 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또 한 바가지를 토해놓고 오기는 했어요.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오는 길도 너무 감사했고 참 여기 와서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진짜 이렇게 저는 저희 그 가정교회에서 개척을 해서 지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규모 자체도 맨날 가정 거실에서만 하다가 이렇게 넓은 데서 하니까 이게 또 다르네요. 그래서 너무 이런 기회를 주신 진짜 하나님 아버지께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받은 사랑은 우리가 어떻게 나눠야 되는지 그것을 이제 좀 전하고자 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룻기하고 욥기인데요. 룻은 시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배우고 스스로 고백을 하고 따라서 그 길을 그 예수님의 할머니가 그 뿌리의 조상이 되게끔 하셨잖아요. 일을 하셨잖아요. 근데 같은 며느리로서 그런지 몰라도 저도 그런 게 많이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하나님, 이게 시어머니 목사님이시니까 맨날 교회 가야지, 전화하실 때마다 교회 가야지, 교회 나온다고 하지 않니? 이랬는데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제가 그랬어요. 진짜 부끄럽지만 어머니, 종교는 자유예요. 종교는 자유예요. 그렇게 큰 소리를 치던 제가 어느 날 하나님이 이제 어머니 댁에 가게 하십니다. 가게 하세요. 뜬금없이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가게 하셔서 그날도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또 술도 먹고 그랬어요. 진짜 제가 이렇게 사실은 말도 잘 못해요. 말주변도 없고 말을 하는 것도 좋아하지도 않고 말을 많이 하면 힘들고 근데 그날 그랬대요. 얼마 전에 이 목사님이랑 얘기하면서 얘기했는데 제가 그랬대요. 어머니 취해가지고 어머니 한 잔만 더 먹으면 안 될까요? 안 됐대요. 그랬대요. 그랬는데 먹게 해주셨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그러면 거리가 좀 있었거든요.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나오겠습니다. 교회에 오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잠이 들었어요. 다음에 일어났는데요. 일어나서 가만히 생각해 내가 어제 왜 그런 소리를 했을까? 지키지도 못할 말을 왜 내가 그랬을까? 라고 후회를 하고 있었는데 아침을 먹고 식탁에 이렇게 앉아서 또 있는데 그러면 이번 주부터 오겠습니다. 라고 다시 고백을 한 거예요. 밖에서. 그래서 근데 누가 시킨 것도 정말 아니었어요. 진짜 제가 우리 이 목사님한테도 아무런 말도 상의 한마디도 안 했고요. 어차피 운전은 이 목사님이 하셔야 올 수 있는데 상의 한마디 없었고 우리 딸한테도 그때 어렸는데 걔한테도 말 한마디 없이 그냥 이게 나오더라고요. 이번 주 오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진짜 그때는 이런 차림도 아니고 그냥 바지에 티 하나 입고 이제 교회에 나오기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그것도 안 올까봐 고백해놓고 안 올까봐 하나님이 다 누구를 붙여서 데려다주게 하시고 그래서 오게 하시고 그렇게 시작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그 진짜 사랑 가운데서 이제 다 끄집어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저를 너무 특별히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로. 그러니까 뭐 남편이 그때는 그 당시에는 남편 우리 이 목사님도 교회를 안 다니셨으니까 안 다녔을 때니까 이제 뭐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기도해 주시는 어머니가 계셨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고 아멘. 그걸 통해서 우리도 정말 진짜 죄악에 찌들어서 그 세상 속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가던 우리를 진짜 사방에서 생명으로 아멘. 구원 건져내 주신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죽었다가 다시 살려주셨는데 그 사랑을 받았잖아요. 다시 살아난 거잖아요. 그 사랑을 받았는데 어떻게 그 사랑을 베풀지 않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저를 진짜 그 암흑 가운데 건져내셨잖아요. 오늘 제가 정한 주제처럼 건져내 주시는 사랑을 했잖아요. 아멘. 모세도 그렇고 이 성경에 나오는 자들을 보면 다 이렇게 특별히 선택해서 다 건져내셨잖아요. 아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죠? 저 또한 그렇다고 정말로 믿어요. 아멘. 매일같이 눈 뜨면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눈 뜨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숨 쉴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자기 전에도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와 오늘도 함께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항상 그 기도를 해요. 왜냐면 날 사랑하시는 걸 너무나도 잘 아니까. 아멘. 그래서 매일 사랑한다고 늘 고백하고 지금 이 시간도 감사함과 사랑으로 너무너무 기도하고 있어요. 아멘. 여기 계신 분들도 그 사랑을 누구보다도 더 아시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누리시길 바랄게요. 그 사랑을. 왜냐면 내가 받은 사랑 안에서 진짜 즐겁고 행복함을 누려야 베푸는 것도 즐겁고 행복하게 베풀 수 있어요.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진짜 그냥 거죽대기 하나만 걸치고 있어도 내 마음이 온전히 그분과 함께 계신다면 그분의 사랑이 함께 계신다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오늘 다 한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7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심이라. 아멘. 저희는 하나님께 속해 있죠. 아멘. 제가 처음에 그래서 딱 교회를 처음 갔을 때 그 날부터 어떤 설교를 들었는지 아십니까? 심령 성전을 건축하라. 심령 성전을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 태초 그래도 그건 있었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거 딱 하나만 알고 갔는데 갑자기 왜 그것도 자리도 맨 뒤에 앉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그쵸? 진짜 고개를 못 들고 진짜 저희 친구 셋이 맨 뒤에 이렇게 앉았는데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괜히 이상하게. 그래서 이렇게 앉아서 찬송도 이렇게 부르고 목사님 얼굴도 잘 못 보겠고 막 이러고 있었는데 심령 성전을 건축하라. 심령 성전을 건축하라고? 어떻게 건축해야 되지? 그러고 뭐라 하셨더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 근처에 것이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데 왜 복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진짜 그랬어요.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배웠어요. 매주 갈 때마다 심령 성전을 건축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그래서 이게 근데 처음에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렇다고 하니까 그래야 된다고 하니까 그냥 아멘 했어요. 처음에는 뭐 아멘도 못하고 그냥 이러고 있었겠지만
점차 아버지께서 매주 갈 때마다 일을 하시더라고요. 마음을 열게 하시고 이 나의 진짜 심령 속에 들어오셔서 임재하셔서 이 반석에 씨앗을 뿌리시고 물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만큼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특별한 사랑을 받은가요, 진짜. 그래서 진짜 그 심령 선전을 그 안에도 그 심령 선전을 건축하는 그 과정이 아주 있었죠. 그냥 거저되는 건 없잖아요. 하나님은 결국 거저주지 않으십니다. 정말로 거저주지 않으십니다. 내가 드리는 만큼 아버지께 뭘 드려요? 물질 아니요. 나를 드리는 거죠. 나를 드려야 돼요. 온전히.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잖아요. 이삭을 드려라. 그 늙은 나이에 어렵게 귀한 자식을 얻었는데 어떻게, 저도 딸이 하나가 있어요. 12살 딸이 있는데 그 딸을 하나님한테 지금 바치라고 하면 과연 바칠 수 있을까요? 의문이 들죠, 저도. 그만큼 아직 멀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사람이니까, 인간이니까. 이 안에 그래도 내 것이 아직도 남아있어서. 그러니까 봐요. 오늘도 이렇게 사랑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아침에 나오기 전에 다 막 이렇게 뱉어내게 하시잖아요. 그 안에 있던 더러운 쓴뿌리가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대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랑을 받지 못했고 그 사랑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해하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사랑한다 우리가 서로 자기야 사랑해, 여보 사랑해 막 이러잖아요. 어머니 사랑해, 아버지 사랑해 막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정말로 그런 사랑은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그런 사랑은 빠지면 이기적인 사랑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밖에 못 보는 거죠. 나 하나밖에. 상대방을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결국적인 건 이기적인 나 하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한 사랑을 받지 않고 정말 너무 귀하고 귀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을 우리는 나눠요.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 사랑의 길을 보답하고 사명을 이겨내 나가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고 하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낸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맞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뭐가 이쁘다고 저를 살리고자 이 자리까지. 제가 이렇게 보여도 나이가 그래도 먹었어요. 먹었습니다. 화장도 안 하고 이제 이렇게 했지만 먹을 만큼은 먹었지만 참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죽을 고비도 넘긴 적이 있었고 몇 번 넘긴 적이 있었고 아픈 적도 있었고 정말 살고 싶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를 쓰시려고 40년이라는 시간을 걸려서 이렇게 세워주셨으니 저는 그래서 사실은 그 전까지는 정말 살고 싶은 마음이 사실은 없었어요. 별로. 그러니까 오래 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여기 계시는 분들한테는 참 이런 말 하면 버릇없는 소리지만 그렇지만 제 딴에서 제 기준에서 그랬습니다. 워낙 너무 힘들었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 하나님을 알고 딱 이렇게 세우시고 저를 일하게 하시고 막 너무 이 은혜 받은 은혜에 감격해서 눈물을 막 펑펑 쏟게 하시고 막 이럴 때 막 보면 너무 좋은 거예요. 저 지금도 느끼고 있어요. 나 살고 있구나. 하나님 나 진짜 살고 있네요. 나 너무 행복하네요. 너무 감사하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래요. 아멘. 너무 감사하죠. 그
그 사랑이 없었다면 제가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맞죠? 보내셨잖아요, 우리 예수님. 얼마나 사시는 동안 외로우셨을까요? 그쵸? 그 마음을 생각하면 사실 참 매일같이 하루 종일 울고 있어도 안 시원찮지만 어떡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울고만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항상 그러한 마음으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 계시나요? 우리 안에. 신령 성전을 건축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말씀이 성경 66권의 이 말씀이 이 십자가의 사랑이 여기 안에 내 안에 다른 곳이 아니야. 하늘 뭐 이쁘긴 하지만 하늘이 아니라 여기.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뭐 저기 있다고 믿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믿는 자라고 고백하는 우리는 내 안에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하시죠. 이 안에 거하시는 줄을 믿으라고. 14절에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입으로 계속 아멘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네, 저희 교회에서도 저희 딸이 12살이잖아요. 근데 또 할 말은 또 또박또박 다 해요. 다 하는 성격이긴 저는 안 닮았는데 하는 편인데 가끔 아멘을 잘 안 해요. 그러면 그럴 때는 엄마가 이제 목사니까 박 목사님이 아멘하라 하시는데 이하영 어린이 아멘 하셔야죠. 크게 하세요 막 이래요. 그렇게 막 시키는데 자꾸 고백해야 돼. 시인을 해야 돼. 안 해보면 이게 안 하고 자꾸 속으로만 이렇게 삭히다가 보면은 이게 나중에 진짜 더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못하지만 찬양도 크게 하고 뭐 음치 박치라도 크게 하고 말씀도 그냥 눈으로만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소리 내서 크게 읽어야지만 그것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야 그렇게 자꾸 고백하고 시인을 해야 하나님께서 더 잘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조용히 이렇게 기도를 할 때도 있지만 진짜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때도 있잖아요. 기도가 하나님과 나의 대화인 거잖아요. 소통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리내서 때로는 기도를 해야 아버지가 들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늘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의 포인트는 이제 16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아멘이시죠? 아멘. 할렐루야. 맞아요. 함께 내 안에 함께 계시니까 하나가 된 거잖아요. 하나. 우리는 하나. 여기 계신 분들하고 저하고도 그래서 하나가 된 거죠. 우리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그래서 더 붙일 말이 사실은 없는 것 같아요. 그쵸?
이렇게 무엇보다도 서로를 사랑하라고 십계명으로도 탁 정해서 말씀을 하셨고, 진짜로 그 사랑 안에 거해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진짜 뜨겁게 사랑을 하면 그 어떠한 허다한 죄도 덮으신다고 했잖아요. 말씀에서. 사랑하는데 어떻게 미움이 보일 수 있겠어요? 미움이 보이고 안 좋은 단점이 보인다고 한들 그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야. 그건 내 속에 있는 것, 그 더럽고 악한 것이 바라본 거지. 그건 그렇게 바라보는 건 어떻게 해요? 내 기도를 해야지. 그래서 아버지, 나의 그 더러움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를 해야 한다는 거야. 나를 늘 매일 내려놓는, 나는 죄인입니다. 아버지,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이 티끌 하나도 정말로 이 내 속에 더러운 것이 가득 차있는 정말 무지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회개를 해야 돼. 그래야 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러면서 계속 그렇게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17절에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멘. 담대함을 가지셔야 되죠. 굉장히 소심한 사람입니다. 용기도 없고 진짜 지금 여기에 와서 이렇게 이곳에서 대표 회장님도 계시고 여기 담임 목사님도 계시고 또 어머니 목사님도 계시고 그런데 얼마나 떨리겠어요. 신참인 신참인 얘 완전 군대 치면 완전 쫄다구인 거잖아요.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진짜 처음엔 설교를 하라고 시키시면 진짜 벌벌벌 떨었어요. 막 이게 찬양만 이렇게 하는 것도 막 심장이 막 벌벌벌거리고요. 막 이게 온몸이 막 벌벌벌 이렇게 마이크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막 손에 지금 아직도 손에 땀은 나요. 그래서 항상 손수건으로 마이크를 감싸지 않을 수는 없는데 그 정도로 너무 떨려서 늘 올라가면서도 기도를 해서 아버지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우리 아버지께서 나를 온전히 쓰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라고 늘 기도를 하고 올라오거든요. 우리가 세상에 그 하나님 일을 하는데도 이렇게 진짜 두려움이 많고 담대함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나을 수도 있겠어요. 그죠? 그런 거 없이도 살 수 있으니까. 그죠? 안타깝지만 그렇지만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 주위에도 엄청 많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나이가 젊다 보니까 젊은 자들이 더 많겠죠. 네, 막 20대, 30대 막 다 죽어가요. 진짜 다 죽어가요. 살고 싶지 않아요.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정말 일단은 첫째는 돈이에요. 돈. 우리가 사실은 믿는 자에는 우리도 돈 때문에 힘들잖아요. 저희도 돈 때문에 힘들어요. 근데 그런데도 왜 평안을 이렇게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교회 이름이 샬롬 교회잖아요. 평안을 한번 주셔서 무얼 먹고 제가 정말 저도 되게 많이 깨닫고 은혜를 받는다고 느끼는 순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얼마나 감사하냐면요. 제가 되게 뭐가 먹고 싶잖아요. 과일이 먹고 싶고 뭐가 먹고 싶고 그러면 제 손으로 그거를 마트에 가서 절대로 안 사게 하시더라고요. 아버지 배가 먹고 싶어요. 그러면 어느 때 아버지 때 하나님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때에 딱 먹게 하세요. 정말
뭐가 필요해요? 아버지 나 쌀 사야 돼요. 아멘. 딱 준비해 주시고 정말 그러니까 뭐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 돈 쓸 일이 없어요 저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돈 때문에 힘든 거야. 제 주위에 있는 그 젊은이들도 돈 때문에 힘들고 일은 하지만 직장은 다니지만 자기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정말 그거를 1도 몰라요. 그냥 힘들다고만 해요. 저희 교회에서 오는 청년들도 있는데 그 청년들도 그래요. 왜 사는지 모르겠대요. 여자친구도 만들고 싶은데 여자도 없고 또 여자를 만나려면 남자들은 좀 그렇잖아요. 돈도 있고 차도 있어야 여자들이 만나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 다 그래 못하니까 희망이요. 그러니까 뭐 결혼은 뭐 둘째치고 아무것도 할 생각을 안. 그러니까 직장을 잘 다니다가도 이 희망이 없으니까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그냥 백수로 눌러앉아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산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은 이 사랑을 그 안에 심겨줘야 되겠죠. 그래서 더 막중한 임무를 저는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도 나도 그랬었으니까, 나도 그랬으니까, 그런 나도 살려주셨으니까, 건져내셨잖아요. 나도 그들을 건져내줘야죠. 아멘.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하실 것을 아멘.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담대함으로 나가야 됩니다.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맞죠? 우리 사랑 안에 거하고 있으니까 두려워할 수가 없어요. 아멘. 모든 것, 내 두려워한다라는 건 어떻게 해요? 사단이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신다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그 믿음을 온전히 나아간다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담대함으로 늘 담대한 그 사단이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더 하나님 다 받으셨지만 그 능력을 받으셨지만 더 활짝 열어달라고 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담대함으로 19절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먼저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않았죠.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신 주님. 아멘. 뭐 이미 태초부터 선택하셔서 이 자리까지 뭐 저를 만들어 세우셨겠지만 먼저 하나님께서는 저한테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그 사랑, 내가 너한테 사랑한다고 고백했으니 수미야 사랑해 라고 고백하셨으니까 저도 그러면 아버지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늘 고백해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고백 말고는 할 말이 없습니다. 조금만 투정이라도 부렸다간 큰일 납니다. 뭐 때론 부릴 수도 있겠지만 이해해 주시겠지만 아빠니까 아버지니까 이해해 주시겠지만 그 안에 믿음이 있으면 다 이해해 주시고 덮어 주시지만 그 믿음이 없다면 혼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대요. 감사하죠.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계명을 받았죠.
어떤 계명을 받았나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아멘. 그 말씀이 어디에 새겨져 있어야 될까요? 우리 안에 새겨져 계셔야 됩니다. 제가 이 성경에 엄청 이렇게 막 원래 필기하는 것도 좋아하기도 해요. 이렇게 막 적어놓은 게 많아요. 근데 이게 적어놓은 게 다 있냐?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천재도 아닐 뿐더러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이 안에 집어넣고 싶어도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아멘. 그렇지만 기도를 하고 온전히 나를 하나님께 맡기면 그 믿음을 보이면 이 말씀을 이 안에 새겨주시더라고요. 신령 성전을 건축해야죠. 사랑을 건축하셔야죠. 어떻게요? 단단하고 견고하고 높게. 아멘. 그래야지만 무너지지 않고 어떠한 일이 닥치고 사단이가 욥에게 했던 것처럼 몸을 치고 자식을 데려가고 재산을 다 몰수해 갔어도 욥이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에 그래도 자기가 그 믿음 하나는 있었지만 그래도 회개하잖아요. 아멘. 그래도 회개하잖아요. 그 믿음, 그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말을 하신 것을 믿음, 그 믿음. 아멘. 그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시 2배로 더 부어주시잖아요. 아멘. 그것처럼 그런 고백을 우리는 늘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정말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사랑 누가 말했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나아간다면 제가 그래서 오늘 참 이 큰일 났다 우리 대표회장님께서 전에 그러셨거든요. 여기에 아무나 세우는 거 아니다. 세우려고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것이다. 큰일 났다. 여기 오늘 가서 망신이나 당하면 안 되는데 그것도 망신을 당할 더 큰일 나. 이건 집안 망신도 있어. 어머니가 목사님이시고 이모님이 장로님이시니까 완전 그냥 직방으로 배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훈련도 많이 시켜주신 분이 앉아 계시는데 제가 가서 허투루 전했다가는 이 완전 진짜 망신 개망신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큰일 났다 그랬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정도는 아니지요? 감사합니다. 참 아버지의 은혜네요.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네요. 그 평안을 주시고 원래 어디 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면 전날 잠을 잘 못 잤어요. 밤새 기도하느라고. 근데 오늘은 그래도 잠을 재워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준비도 거의 그냥 안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떡해요? 큰일 났다 이제 이러고 왔어요 진짜. 근데 하나님은 또 그렇게 저를 사랑하시나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시고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 건전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받았으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꼭 건져내시는 사랑을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